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우리 지금으로 치면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서 계속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으시게 되죠. 어느 날 밤에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꿈 중에 나타나서 간청하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이 환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하고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유럽 지역으로 향해서 본격적인 사도 바울의 선교가 시작되어지죠.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지도에 보면 아시겠지만 유럽으로 넘어간 바울이 처음에 들어가서 마주한 도시가 바로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나요?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갈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갔죠. 그 당시에는 교회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당시의 회당은 마치 오늘날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와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여행의 목적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해외에 살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다 보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교회이죠. 왜 교회를 찾을까요? 그곳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정보와 좋은 삶의 환경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유학생들 한인교회로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이나 해외로 유학 갔을 때에 그 유학 가는 그 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경우들도 많죠. 바울 당시의 회당이 그랬던 것입니다. 회당은 단지 예배만을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제나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회당은 이 원칙을 지키기에 아주 유용한 곳이었습니다. 회당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도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회당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유대교가 좋아서 따르는 사람들이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도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회당에는 직장도 소개해주고 잠잘 곳도 제공해 주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비량, 즉 누군가에게 사례비를 받거나 재정을 지원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회당은 최적의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매우 안타깝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곳을 향해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봤더니 회당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남자 10명만 있으면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결국 회당을 찾지 못하고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참고용으로 그림을 좀 찾아봤습니다. 강가에 이 아주머니들이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주색 옷감으로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죠. 자주색 옷감은 당시로 치면 매우 귀중한 사치품이었죠. 오늘날로 치면 에르메스 정도 되는 명품이었습니다. 그 명품을 파는 소위 잘 나가는 여성 사업가라는 것이죠. 바울이 여인들에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명품 장사를 했던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와 함께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루디아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집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인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로마 사람이 받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죄명으로 고발되게 되고 감옥에 갇혀 곧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감옥에 있을 때에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와 그의 가족은 세례를 또 받게 되죠. 비록 바울은 빌립보에 머문 기간이 짧았지만 복음을 받은 루디아와 간수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네 가지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 일이 복음 전파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선물들을 또 물질들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이 4장 14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애정이 각별하였음을 알 수 있죠. 세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는데 특히 두 명의 여성 지도자들, 지금으로 치자면 두 분의 권사님 정도 되겠죠. 두 분이 크게 다투셨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 전체를 쭉 살펴보다 보면 특별히 겸손한 마음과 한 마음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회 안에 복음을 훼손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가운데에 이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의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그 속에 기쁨,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비율로 보자면 한 장의 기쁨과 관련된 내용이 4번은 꼭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기쁨이 강조되기 때문에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기쁨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가 있다면 바로 기쁨과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다음 구절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도 역설적이게도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도 또 빌립보서를 받고 있는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곧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재판 결과가 나오면 둘 중 하나겠죠. 석방되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배하는 우리 중에 그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바울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 내부적으로는
교회의 어른이라고 여겨졌던 두 어른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의 박해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다른 어떠한 이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기쁨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상황을 초월하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냥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탁탁탁 이루어졌을 때에 기뻐하죠. 하지만 바라는 일이 잘 안 되면, 계획했던 일이 실패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또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 기뻐하는 건 둘째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야, 본성이야 라며 한탄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푸념 섞인 한탄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또한 그것을 이길 능력을 하나님께서 능히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힘들고 어려운데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들은 절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고백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저녁 시간들을 통해서 이런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빌립보서의 본문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사말로 편지를 시작하게 되죠.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도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편지의 인사말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그리고 문안 인사가 보편적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편지를 보낸 사람이 나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의 영적인 자녀이죠. 바울과 함께 선교를 감당했던 동역자였습니다. 비록 바울 혼자 빌립보서를 기록했지만 당시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도 함께 적은 것이죠. 바울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는 독불장군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항상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했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독불장군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모두 서로 협력하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동역자들인 것이죠. 물론 우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교회를 세우실 때에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역할도 나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부르심과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몇몇 대단한 사람들이 일하는 교회는 결코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겸손하게 서로 협력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장 뛰어난 사역자임에도 항상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우리 소망이 좀 데리고 가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또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저 우리가 주일 예배에 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반대로 나는 오는데 왜 너는 안 오냐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 목사님들을 보통 부를 때 주의 종이라고 부르곤 하죠. 하지만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을 부를 때 주의 종이라고 부르면 어디 버릇없이 목사님을 종이라고 부르냐, 종님이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우스갯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종이 종님이 되면 종의 성경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어찌되었든 바울은 그야말로 자신을 낮춰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닌 것이죠. 사람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에게는 아주 멋진 직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바로 사도라는 직분이죠. 이 사도는 초대교회 안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모릅니다. 사도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엄밀히 말하면 사도는 오직 예수님의 직계 제자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12 직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맨 나중에 사도된 사람으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초로 사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계속해서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없는 직분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사도가 계속 존재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도라는 직분의 특수성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로 그것들을 표현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도의 직분은 이미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사도라는 직분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만 할 뿐 이 영광스러운 직분인 사도라는 직함을 사람들에게 내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종으로도 충분히 자신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하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한 예수님의 종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만으로도 자신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직분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유독 직분에 관심이 많죠. 외국으로 나가보면 그 직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또 나눠져 있지도 않습니다.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목회자들도 이 직분에 목매이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죠. 수없이 많은 호칭들을 만들어서 최대한 좋은 말은 다 가져다 붙여서 불리기를 원하고 그 호칭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기도 하죠. 직분을 받으면 헌신하고 또 때로는 직분을 받지 못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일어나죠. 목회자들은 그 직분을, 직함을, 호칭을, 명칭을 받기 위해서 바르게 판단해야 할 그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영적인 판단을 못 하게 돼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이 직분에 관심이 많은 것은 이 직분에 대한 오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직분들은 이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직분을 못 받았지? 신앙생활 그동안 잘 못했나?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수근수근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된 당사자들은 그런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숨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회사에서 사장, 부장, 과장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은 직분에 대한 철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직분은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직분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직분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신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분들이 직분을 맡아야 하죠. 그래서 성경도 초신자에게는 직분을 맡기지 말라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일반적으로 신앙의 수준이 높은, 즉 헌신된 사람이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 나서서 어떤 설교를 하는, 말을 하는 이 역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목사를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목사들은 많은 사람들, 회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는데 목사의 직분을 받는 것은 덕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모든 직분을 받기 위해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사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에 맞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직분을 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 교회라는 이렇게 좀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는데, 그 외국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수들은 대학을 나오고 석사 과정을 밟고 박사 과정을 밟고 연구 논문을 쓰고 지긋한 빨래 한 40대 정도, 50대, 60대 정도 머리 희끗희끗한 교수님들이 교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신학을 할 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왔던 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그 갈보리 교회의 성경을 가르치는 대학의 교수 중에는 우리 소위 말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고등학생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많이 알면 되지,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으면 되지, 그 사람이 어떤 학위를 가졌으며 또 어떠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방향성과 그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도전받아야 할 부분들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직분을 받지 못했고 직분이 없으니 내 신앙은 별로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은사가 다른 것이죠. 또 직분이 없다고 해서 난 봉사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은사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분은 그 은사 중에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직분을 받고 안 받고가 교회를 섬기고 또 공동체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뭔가 쓰임받는 일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이죠.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계급 문화가 생기는 거죠. 성도 위에 서리 집사 있고, 서리 집사 위에 안수 집사 있고, 안수 집사 위에 권사님 있고, 권사님 위에 장로님 있고, 그 위에 목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은연중에 생각하죠.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누구 위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목사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장로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그것은 이단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이죠. 특히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서, 또 장로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도움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모든 성도들은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 거기에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이처럼 순종할 때에도 정확히 말하면 목사와 장로의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귀한 선물이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거나 판단하거나 우리 안에 계급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직분이 무가치하기 때문에, 가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해도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편 바울은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 초록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자연스러워 보이십니까? 이 표현이. 빌립보서를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모든 성도입니다.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님들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썼을까요? 빌립보의 감독님들과 집사님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써야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분명 감독과 집사들은 그 교회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일 먼저 그들을 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라는 순서대로 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 호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집사라고 불리기를 원하고, 권사라고 불리기를 원하고, 장로라고 불리기를 원하고, 목사라고 불리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도라는 그냥 성도라고 표현하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라는 표현보다 더 복된 호칭은 없는 것이죠. 엄밀히 성경적으로 따지면 집사님이라고 말을 듣는 것보다 성도님이라고 말을 듣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교회 안에서만 이 성도라는 말이 인기가 없죠. 집사도 못된 사람을 부르는 호칭으로 생각하기 일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누군지를 나타내는 가장 알맞은 호칭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호칭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호칭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인 감독들과 집사들보다 먼저 모든 성도들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합니까? 그 누구도 높여준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높여 부르는 만큼 자신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성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만을 섬기는 종이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별된 백성인 성도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저런 호칭으로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한동안 한국교회 강단 안에서 목사님들 중에 이 박사 가운이 유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박사 가운 입고 박사 모자 이렇게 쓰고 설교를 했던 것이죠. 요즘은 유튜브를 찾아봐도 잘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리스도의 종과 성도로는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목사로서도 부족해서 박사를 라고 불리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종과 성도라는 호칭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며 위대한 것인지 몰라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호칭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과 성도보다 더 좋은 호칭은 없는 줄 확신합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기록한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주고받은 기쁨의 편지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과 성도라는 복된 이름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와 이웃을 더욱 사랑하고 잘 섬겨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빌립보서 말씀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그 기쁨으로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